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구와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나를 좀 도와주는 이, 내 편이 되어주는 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는 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그 돕는 이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이기게 되고, 그러나 내가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 나 홀로 싸워가는 그런 참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젊은 날에 성공하고픈 마음에 참으로 간절함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집을 뛰쳐나와서 성공해 보겠다고 막연하게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그렇게 집을 나서서 성공길을 찾아보겠다고 애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가 월급을 타면 앞에다 말했지만 집에 다 들여드리고 거기서 조금씩 모으고 해서 좀 몇만원 경비라도 조금 모이면 또 아버지 어머니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집을 나가서 가고, 몸은 불편했는데 다리를 다쳐서 불편한 몸으로 그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되어서 보니까 다 큰 아들들이 뭔가를 할 때도 무척 가슴이 쨍한 게 있는데 그 크게 다치고 불편한 몸으로 도울 일 없는 속에서 연고도 없는 타지방으로 간다는 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을 하고 성공하기 전에는 안 돌아오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나서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아, 안 되거든 그냥 돌아와라. 하다가 안 되거든 그냥 집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이죠. 집에서 또 한 푼 도와줄 힘은 없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객지에서 굶고 고통하는 것하고는 차원은 다르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고 따뜻한 밥은 끓여주시고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도전하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굶기도 수없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도 생기고 몸이나 건강하면 노가다판이라도 뛰어들어서 아무 때나 좀 돈 좀 벌어서 생활에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데 몸이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정말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하면 피곤해 지치고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생활할 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살면서도 그 고통은 좀 더 계속되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꿈은 가득해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처절함, 그때 이 마음, 나를 좀 도와주는 이가 있으면 좀 내가 힘을 받아서 일어날 텐데 좀 우리 집이라도 좀 통영에 있는 게 아니고 부산이나 서울쯤에 있었으면 차라리 내 집에서 좀 자고 먹고 자고만 할 수 있어도 뭔가 좀 더 여유롭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먹고 자는 것도 없는 어디선가 먹어야 하고 어디선 자야 되는 그런 상황. 결혼하고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양가에서 전혀 있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저 공사판 같은 데서 무거운 짐을 딱 지게를 질 때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짐, 뭐 무거운 돌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쌀가마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무거운 어떤 짐을 질 때
힘을 받치고 딱 쥐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그 밀어주는 힘이 일어납니다. 스스로는 못 일어나는데 워낙 무거우니까 못 일어나도 밀어주면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힘을 버텨서 치고 가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좀 이렇게 밀어주는, 조금 받쳐주는 게 필요한다 그거죠. 그것만 있으면 참으로 많은 젊은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도 그 꿈을 실현하거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너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그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도움을 얻지 못해서 좌절하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이 땅 위에 좀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뭔가 가진 사람이 함께만 해줘도 뭐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될 텐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에 회개하며 통회자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또 그 다음부터는 전능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맛보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숨어 계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이런 의아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들을 정말로 말이죠. 그때는 내 수중에 돈 하나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뭐 지금도 돈 하나 없어도 별로 뭐 눈을 까딱 안 합니다만 돈 하나 없이도 어떤 도무지 차를 잡을 수 없고 외진 곳에 있을지라도 힘이 들면 하나님 나 지금 못 걷겠습니다. 차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차 없이 차를 보내주시고 좌우지간은 뭐든지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시면 내가 이 남양주에서 통영으로 내려가면서도 가진 것도 없이 토요일 날 내려가면서 하나님 나 내려가니까 차편 예비해 놓으세요. 이러고 강남 고속터미널에 달려가서 공짜로 타고 통영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능자의 그 능력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았으면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이러니까는 예매 다 돼가지고 표 하나 없고 다음 날이라야만 표가 있다는데도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했거든. 기도했다 이거 내가 가면서 하나님 나 지금 가는데 토요일 날 차편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나 표 하나 예배해 놓으세요. 이러고 갔거든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차표는 예매 다 됐고 사람들은 줄 서 있고 왜 서 있느냐? 그러니까 임시차라도 하나 줄까 봐서 줄 서 있다더라고. 나는 이건 아니다. 나는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구해놨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표 하나 예배해 놨을 거다. 자리 하나는 예매해 놨을 거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5분 다 돼 타고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전도해 가면서. 마산 딱 떨어지니까 시외버스가 딱 끝나버렸어. 지금은 통영까지 내려가는 고속버스가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마산까지만 갔거든. 그럼 마산에서 통영까지 가야 되는데 시외버스가 다 끝나버렸어. 저녁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공짜로 태워주는 기사 아저씨가 고속버스 아저씨가 그런데 이 마산 가면 차가 끊어졌을 텐데 뭘 타고 가느냐? 그래서 걱정 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공짜 타고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내가 지금 가면은 마산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다. 내가 다 구해놨다. 하나님께 차 하나 예비해 놓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뭘 타고 통영으로 갈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다. 걱정 마라. 내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내가 뭘 타고 갔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그 양반이 예수 믿는 자가 되어 있겠고, 나의 어떤 감정 속에서 근데 그 기사가 나다! 이렇게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마산 떨어지니까 떨어져서 통영으로 전화해서 지금 마산까지 내려왔다. 이제 갈 거다 하라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외버스 떨어졌는데 시외버스 차가 없을 텐데 어떡하느냐. 걱정 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게 있을 거다. 내가 곧 가마.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주님께서 일단은 버스 타고 서마산 쪽으로, 통영 가까이, 그 서마산에 통영 가까이 쪽에 있는, 마산에서 제일 통영 가는 기틀 쪽에 있는 쪽입니다. 서마산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버스를 집어 타고 서마산을 갔습니다. 서마산 내리면 주님 그럼 나는 뭘 타고 갈까요? 하고 기도하면 버스를 딱 내리려고 계단을 딱 내려가는데 쫙 길이 있는데 쫙 끄트머리 쪽에, 거진 끄트머리 쪽에 봉고차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눈을 뜨게 하더라고. 차가 막 어마어마 쫙 있는데 상당히 멀어요. 그 거리가 제법 멉니다. 이 앞에서 저기 CGV 건물 저정도 될 건가요? 저쪽 제법 길어요. 지금 정확히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차가 하나 뭐로 짐 싣고 있는 게 보이듯 사람이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더라고. 차는 막 꽉 차 길거리 다 있고.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옳다 저기구나.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럼 뭐 가니까 택시들이 가나, 어디 가느냐고, 손님 어디 가시느냐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몇이서 모아가지고 타고 가는 거 말이죠. 그거 한다고 해서 됐다. 그래가지고 가니까 봉고 버스가 막 사람이 들어날라하고 뭐 짐도 싣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사 아저씨 보고, 운전하시는 분 보고, 저기 아저씨, 네, 제가요 통영을 가거든요. 혹시 나 좀 태워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몇 분입니까?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 고속버스도 그랬거든. 몇 분이냐고. 나 혼자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렇게. 이래가지고 타고 갔거든. 거기서 몇 분이냐고 그랬어. 나 혼자입니다. 그러면 타세요. 그래가지고 조수석에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면서 커피 뽑아줘서 커피 먹어가면서 공짜로 말이에요. 토요일. 단 몇 분도 지체 안 했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한 5분. 그때 한 차 하나가 이게 교차되는 게 동양버스, 한진고속, 동양고속 이 두 개가 5분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거 하나 보내고 그 다음 거 탔으니까 거기서 5분. 마산에서는 단 2, 3분도 지체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코스 바로 앞에다, 불과 2, 300m도 안 되는 그 앞에다가 내려주고, 여기 내려드리면 됩니까?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게 저 거제도로 낚시 가는 배였어. 낚시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낚시 간다고 딱 맞췄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한 사람이 빵꾸를 냈대. 그러니까 자리가 하나 남았다고 타락하더라고. 하나님이 너 돌아가! 이렇게 내 종 하나 온다. 돌아가! 이렇게 했나봐. 그래갖고 갑자기 빠져버렸나봐. 그리고 타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 속에 사니까 겁날 게 없죠. 전능자. 그런 속에 담대하게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으면 그런 담대함이 생기느냐 이거죠. 그래,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아내도 아는 거고 우리 장사나 건사도 알고 있어요. 그때 그 통화한 사람이 저 사람이거든. 마산에서 통화한 사람. 우리 신기하게도 아버지 성함이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참네. 어머니 성함도 같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행 갔다 오고 아직도 못 만났어요. 그분. 말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거죠. 그 앞에까지는 나의 편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돕는다고는 한다지만 가난 속에서 한 분도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고 힘이 돼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가난을 떨쳐버리고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신이 인도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나는 사업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신학을 가게 하셨고 주의 뜻에 순복해서 그 오랜 세월에 가졌던 꿈 다 접어버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텅텅 비어 있지만 이거는 우리 의지나 우리 뜻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하나 보이시면서 이끌어가는 거라서 여기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천하 없는 누가 와도 길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읽기 짧은 말씀 속에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그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왜 이렇게 인자함이 영원하다고 자꾸 말을 하느냐? 왜 감사해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7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강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은수저 금수저로 태어나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 태어나고 보면은 누가 뭔가를 밀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좀 되어줘야 젊은 날에 벌떡 일어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3폰에 5폰에 결혼도 포기다, 직장도 포기다, 연애도 포기다, 또 포기다, 포기를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비일비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를 돕는 자 중에 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시며 도움이시라면 우리 또한도 일생에 겁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별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대통령 자식만 돼도 끌바리 어딘데, 이 나라 안에 미국 같은 저런 나라, 저런 나라의 대통령의 뭐만 돼도 얼마나 대단한데, 이거는 이 지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그것도 친히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 많은 수많은 모든 것 중에서,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불러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만세 전부터 택정하셔서 불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서 2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계속해서 보면 23장 23절에는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노 하리로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고백하는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면 내가 금은 보화를 싸서 내가 네게 안겨주겠노라고, 네가 원하는 뭐든지 주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불러들인 발람. 그 발락이 저주만 하면 내가 너에게 뭐든지 준다고 하는 말에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따라 나섰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는 물질이 탐이 나서 어떻게든지 그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 입을 주장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할 틈을 찾는다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앞에서 보다가 뒤에서 보다가 별 생쇼를 다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택한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허물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해할 사술이 없고 어떠한 복술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단이가, 어떠한 귀신들이 우리를, 혹은 원수들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해도 우리를 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셔 지켜주시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같은 편이니까 저렇게 좋게 말하지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죠. 저주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은 보화를 타고 종기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이 발람이 유혹받아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발락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입에서 노는 말이니까 더 맞겠죠. 같은 편에서가 아니라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해할 사술이 없고 복술이 없다. 이렇게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이런 말씀들을 마치 시의 어떤 가사처럼 아주 그렇게 좋게 운율이 있는 시처럼 이렇게 좋게 생각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뢰하는 것이고 목자는 양을 알고 목숨 바쳐서 양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을 위해서 가장 좋은 꼴이 어디 있는지, 쉴만한 어떤 푸른 초장이 어디 있고 물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서 그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목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떼를 지키면서 곰과도 싸우고 사자도 싸우고 온갖 맹수와 싸우면서 양을 위해서 그 두려운 짐승과도 붙잡고 뒹굴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양을 지켰던 이 다윗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이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실감 있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선한 역사로 사용해 주신다.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까지도 그거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승리자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방편으로 삼아주시니까 이래도 복 저래도 복 넘어져도 복 뒤비져도 복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만 짜다나 맛을 낸다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소금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집에 소금 서말 4마리 있으면 뭐합니까? 안 집어여면 싱거워서 맹탕이 되는 것을.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을 맛볼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지 않도록 지켜는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제대로 덧입을 수는 없습니다. 기적을 제대로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제대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 땅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 열방들은 다 아수르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 성들이 함락을 당하고 그나마 견고한 몇몇 성들이 예루살렘과 함께 버티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항복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네가 뭘 의뢰하느냐? 너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니 항복해라. 항복하면 피해가 최소화되거든요. 그냥 항복하면 문 열어주면은 그 처분에 맡겨서 이렇게 성문을 열어놓고 처분에 맡기기는 하지만 그러면 조공도 정해서 바치라고 하고 볼모도 며칠 데려가고 이런저런 징벌은 당하지만 그래도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티다가 정복당하면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왕이고 무엇이고 간에.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좀 자기가 어떻게 좀 견디 보려면은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길이 없다면은 말이죠.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자기 하나님을 믿고 항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몇 명 안 되는 군대와 신하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군대다 그 말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굳게 의뢰했습니다. 이 바로 앞에 한번 항복해가지고 히스기야가 항복해가지고 아수르 사내립한테 조공을 많이 바쳤습니다. 금은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많은 것을 했다고 비에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서는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해서 의지했습니다. 기왕에 한 번도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항복 안 했다고 하면 더 좋겠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게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 때는 육신의 군대를 바라보고 군대와 군대를 싸울 때는 져서 항복을 해서 조공도 바치고 뭐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작정하니까 예루살렘 안에 군대가 겨우 몇천 명도 안 되는 정말로 별 볼일 없는 내가 말 2,000피를 줘도 너는 군대를 그 탈만한 군대도 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로 형편없는 참담한 모습이었지만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더니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떳떳하여 왜? 큰 소리 뻥뻥 쳤으니까 말이죠. 떳떳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미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니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왜? 천하의 왕 아수르 왕 사네립도 와서 패망을 하고 돌아갔으니까 수많은 나라 수많은 족속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쳐버려가지고 얼굴이 떳떳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 목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 걱정만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뭔가를 해본다고 난리를 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마치 이방인들처럼 자기 홀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참담하게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을 맛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굳게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범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어도
그거는 인간이 볼 때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지,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명하시면 천하 만물이 일어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현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받은 은혜에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모름지기 감사가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은 마음을 다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런저런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잘 됐다,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썩 지나가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고 기도할 때는 진실함으로 기도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또 마음들여서 하나님, 내가 그때 절망 중에 이렇게 구했는데, 내가 정말로 불가능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냥 입에 구할 때는 간절하게 답답해서 탄식스러워서 간절하게 구해놓고 감사할 때는 입에 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구한 것만큼이나 진실함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환난의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질 테이니 네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크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장호천 전도사가 설교할 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방에 에어컨 달아주는 문제를 놓고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말을 표현했다. 그렇게 하는 말을 여러분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돈 한 푼 한 푼 모아서 어렵게 살아갈 캄보디아 딸아이한테 보내려고 한 푼 한 푼 정말로 정성껏 음료수나 안 사 먹고, 여기에서도 낮에 하면은 밑에 여기 식당에 5,500원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저녁 그런 것도 안 사 먹고, 어떻게든 아껴서 조금 모아서 캄보디아 딸아이한테 보내려고 했습니다. 육신 딸아이도 아닌데 뭘 그러느냐,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딸로 삼아주신 아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뭐든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느낍니다.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그 딸아이를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나에게 인연을 맺어주신 존재였기 때문에, 비록 나는 너무도 오랜 세월 캄보디아 안 가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한테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고 내가 사랑을 준 것만큼 내 안에 사랑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두 아이들, 집에 있는 내 아들들은 별로 기도를 안 해도 그 아이를 놓고는 많이 기도했거든요. 왜? 이 아이들은 내가 항상 품고 있으니까. 제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은 다 네 것이고, 그러시면 네 동생은 안 그렇다 하던 탕자의 비유처럼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걸 생각하면은 안 봐도 그냥 비디오가 되어서 마음이 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모은다고 모아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모여지는 거예요. 조금 조세해서.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한 $300 보냈으면 300달러 하면은 1,100원이면은 33만 원이면 되는데 워낙에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1,300원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300달러 보내면 40만 원을 넘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일단은 30만 원을 만들었어. 그럼 한 250달러 될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5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보내기는 했는데. 그래, 만들어서 이제 보낼 수 있겠다고 좋아서 내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보니까, 작년에는 막 그렇게 넘어갔네. 이사하고 얼마 뭐 해서 넘어갔는데, 올해 가만히 보니까 아들 방이 더운 겁니다. 근데 거실에 에어컨을 그다 밀어넣기가 어려워요. 그 앞에는 막 선풍기를 2개씩 밀어주고 떼어주고 이래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좀 넣어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이분이 간 집에는 그 방에 에어컨이 없어. 얼마나 더울까, 밤에. 얼마나 불편할까, 땀날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안 되겠다. 또 좀 더 걸리더라도, 뒤에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아들 방에다가 에어컨을 하나 놔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우리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저 에어컨 놔주라구네. 이 생각이 들어서 놔줬습니다. 아들이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탁 틀어서 아들 방에 에어컨을 놨습니다. 틀어서 놓되 그것만 난 게 아니라 도리어 이것저것 더 보태가지고 금액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모아서 연금에 꾸고 또 채워서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시원하게 좀 잠 좀 자고 하라고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감사했다고 그랬더니만은 아버지가 어찌 위로를 받는 기뻐하는 것 같더라 이런 말을 한 거 들으셨죠?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감사 한마디에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보내주고 싶었는데 빨리 보내주고 싶었는데 이 무더운 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벌어물 거 없는 그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을 텐데 그게 빨리 좀 보내주어서 좀 위로해 주고 싶었는데 아들한테 그래도 더운 날 얼마나 힘들까 싶은 마음이 굴근 들길래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하라는가 보다 싶어서 그렇게 돌려서 했는데 아들이 샤워를 하고 좀 들어가는가 싶으면 좀 있으니까 나와서 아빠 에어컨 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원해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보상을 다 받는 것 같았어요. 감사는 이처럼 은혜를 베푼 이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감사가 풍성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범사가 형통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엎드려 감사하며 찬양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에겐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라고 감사가 항상 한 곳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입 싹 닦아버리면 가이사가 서글퍼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베푸는데 그 베푼 사람에게도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났더라면
아버지는 위로가 안 됐을 것 아니겠어요? 또 아빠한테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안 한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죠? 그렇게 마음 줘서 아버지 들어서 자기에게 이걸 낳아주게 했다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은혜 베푼 이들에게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위로가 더 넘치고 삶이 형통해지고 복이 임하게 되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어떤 사람들과 싸우거나 어떤 문제들과 싸울 때 내 편이 누군지가 정말로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약해도 내 편이 능력 있고 강하면 내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내 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와 가부가 아닙니다. 비록 부모의 형제들이 별로 능력이 없어도 나를 도울 만한 어떤 것이 내 힘이 되고 백이 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된다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이기라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을 맛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홀로 고민하며 염려하며 답답함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막 역성적으로 역성 있는 부모님처럼 말이야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며 자식을 돕는 부모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너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너는 그걸 너가 구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만약에 구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 뿐이다. 너희가 참되게 바로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반드시 내게 주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되십니다. 능력도 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경쟁사회든 말았든 금수저, 은수저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부모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에요. 이 땅에 금수저, 은수저 상대가 안 되는 우리는 하늘 수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내가 내 편이라고 하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문제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약속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간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이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또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